우리 이 시간 권지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그 시편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목소리가 들리니까 되게 마음이 심쿵하네요. 제가 심쿵한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컴온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이고요. 네, 저희 함께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바로 빈칸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은 3개입니다. 자, 우리 예일이 잘 보고요. 자, 가겠습니다. 갈까요? 자, 혹시 첫 번째 시연이 할까요? 아니요. 자, 첫 번째 아는 친구 있어요? 예일이. 그렇죠.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누구에게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일이. 주께. 비슷했어요. 다윗 땡이죠. 우리 지용이. 그렇죠. 다윗 왕께. 맞아요. 다윗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땡땡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오니? 못하고요. 자, 땡땡이 뭘까요? 뭘 사로잡을까요? 예일이. 그렇죠. 딩동댕. 자, 마음. 예일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나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게 되나요? 오늘은 자, 우리 이번 주에 큐티에서 잘 알겠지만 주인공들이 몇 명 나오죠. 다윗 왕과 그의 아들도 나오고 그의 딸도 나왔습니다. 자, 다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압살롬. 그렇죠. 압살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주에는 좀 아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과 함께 이제 잠깐 이야기를 앞에 살펴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주세요. 자, 다음은 다윗의 족보예요. 이제 패밀리 트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내와 아들들이 나오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내가 몇 명인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내가 꽤 많이 나와요. 자, 4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암논과 그리고 그 다음 압살롬과 다말 이 3사람이 이번 주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잘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은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한 명이지만 이제 엄마가 다른 형제 자매들인데 말도 안 되게 암논이라는 오빠가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래 동생을 사랑하죠. 그런데 좀 다르게 사랑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괴롭히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괴롭히는 거 그거랑 좀 달라요. 조금 심하게 괴롭혔고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겠지만은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강간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자, 계속 눌러주세요.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그랬지만 다말은 눌러볼까요? 슬펐어요. 왜냐고 오빠가 말도 안 되게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근데 이 다말에게는 친오빠가 한 명 있죠. 엄마가 같은 오빠. 그 오빠 이름이 바로 압살롬이에요. 자, 우리 압살롬 오빠가 굉장히 화가 나요. 내 사랑하는 동생을 괴롭히다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진짜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감히 내 동생을 욕보이고 이 괴롭히다니 없을 일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히 궁궐 안에 퍼졌고 다윗 왕 아빠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윗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화가 났는지 보면은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자, 13장 21절에 나와요. 그리고 압살롬도 가면은 압살롬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이제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앙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복수하기 위해서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이 화가 났는데 이때 다윗 아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쁜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암논을 꾸짖고 훈계하고 회개하고 그를 이제 돌아오게 했어야 했는데 했나요? 하지 않아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일을 넘어갑니다. 그쵸? 압살롬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지? 왜 아빠가 왜 저 암논의 죄를 묻지 않고 왜 넘어가지? 내 동생은 지금 울고 난리가 났고 나도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한데 아빠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그게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년이 흐릅니다. 2년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죠. 자, 우리 하랑이가 이제 2년을 넘어가게 살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그러나 이 2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이 압살롬의 마음은 뻥 터지고 말아요. 어떻게 터지냐? 결국에 이 궁궐 안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아요. 자, 압살롬이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왕자들을 초대해서 왕자들의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했고 아주 계획대로 잘 없앴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또 놀랬겠죠. 다윗 그리고 그 왕자들도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고 이 궁궐 안에 이제 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그 앙심을 품고 살았던 압살롬은 그 마음이 뻥 터지면서 그 앙심이 살인으로 터지고 말아버린 거죠. 그럼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살인죄를 저지른 우리 압살롬은 여전히 화가 났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유, 내가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이 아들을 내가 다시금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만 같은 타이밍에 다윗은 이번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쳐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달메가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쳐 갔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표정은 슬퍼요. 왜 슬플 것 같아요? 예일아. 그치, 내 아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도 있고. 자, 그래서 정말로 예일이 말대로 두려웠을지 정말로 압살롬이 도망가게 돼서 그게 슬픈지 내 아들 암논이 또 죽어서 이게 슬픈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이제 어떻게 왜 슬퍼했는지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볼까요?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슬퍼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슬퍼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암논을 많이 다 사랑했겠지만은 그 죽은 아들,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다윗은 이게 해결을 할 수 없는 슬픔에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슬퍼하고만 있지 압살롬에게 아무런 말을 하질 않아요. 아빠라면은 찾아가서
아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뭐 격려를 하거나 훈계를 하고 꾸짖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설 수 있게 인도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또 그저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몇 년이 흐를까요? 이렇게 3년이 흘렀어요.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댁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다윗은 3년 동안 궁궐에서 슬퍼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이제 오게 되는데 뒤에 있는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겠죠. 이 여인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요압이 이제 다윗을 보아하니 다윗이 3년이 지나자 이제 암논을 잃어버린 슬픔이 나아지고 압살롬을 이제 몹시 보고 싶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압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압살롬 왕자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궁궐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 여인에게 연기를 하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해야 할 말들 그런 스토리들을 다 넣어주고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딱 얘기하자면 여인이 와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희 집에 되게 아픈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저한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집안 사람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냐. 그 남아있는 녀석도 우리가 없애겠다. 내놓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러다가는 제 아들이 다 없어지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마음을 딱 공감하면서 그래,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근데 왕이시여, 왕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압살롬 왕자를 데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요압이 시킨 일인 것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다 되어가지고 다윗이 결정을 해요. 그래, 압살롬을 데려와야겠다. 이제는 데려오자 해서 요압을 시켜서 데려옵니다. 자, 이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결정해서 데려왔는데, 자, 그 다음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 걔는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아빠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시 보면 암논이 생각날지 또는 뭐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다윗 왕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 그대로 그냥 집에 가서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2년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 압살롬과의 만남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 자, 압살롬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은 이제 결국에 귀에서 나왔죠. 다시 또 더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줘요. 겨우 만나게 해주었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딱 한 절로 나와 있어요. 이 압살롬과 다윗이 3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했습니다. 뭐 용서했습니다. 품었습니다.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 인사하고 그냥 끝이 나요. 그러면서 14장은 끝나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15장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이 둘은 정말 화해를 했는지 용서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5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이런 일을 행합니다. 저렇게 말들과 저 전차를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왕에게 꼭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성문 앞으로 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 성문 앞으로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정당한 판결을 필요로 하는 상소문을 들고 왕에게 나아오는 사람들, 재판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만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요. 너 어느 지파 사람이니? 뭐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한번 얘기해봐라 해서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볼까요? 네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너의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다윗 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옳고 타당한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못 내릴 거야. 정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을 세우지를 않았어. 나라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잘할 텐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왕에게 이제 상소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정당한 재판을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볼까요? 또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한테 오면 내가 잘해줄 텐데, 내가 정당하게 판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왕은 그러지를 못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앞절이 딱 나오죠. 너의 상소가 옳고 타당하다. 네가 오라. 네가 오라. 하지만 너의 옳은 것을 판결해줄 사람은 없어. 나밖에 없을걸?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도록, 이 나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 갔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을까요? 엄청 오래 했는데 4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쵸. 넘어갔죠. 아까 그 앞에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왕자에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엎드려 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손을 내밀어 입을 맞춰주면서 되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정말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나야말로 백성들과 친근한 사람, 이러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되게 드라마와 되게 비슷한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압살롬은 다가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4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년 후에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거짓으로 선포해요. 정말 반역을 하고 마는 거죠. 압살롬은 이렇게 반역 죄를 짓고 말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여기 전에 야옹이가 한 마리 나오는데 이게 반역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이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저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그러한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세우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마음대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반역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압살롬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 말에 그 다음 말에 좀 묵상을 하는 게 좋아요. 너의 상소가 옳고 타당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나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누가 올바르게 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판결해 주세요. 라고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네가 맞아. 라고 대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맞아. 그런데 너가 맞다는 거를 재판해 줄 만한 재판관은 없어. 근데 나는 괜찮을 거야. 네가 맞아. 제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오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래, 지금 다윗 왕이 틀렸어. 압살롬이 맞겠네.
올바르겠네 라는 생각이, 이 사고의 조작이 아주 교묘하게 4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도 다윗 왕이 정의롭지 못하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버지가 감히 어찌 이 자녀들에게 있으면 안 될 이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묻어갈 수 있을까? 아빠는 정의롭지 못했어 라는 아빠에 대한 그 잘못된 그 분노가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겠죠. 그래, 아빠보다는 내가 낫겠다.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개혁인 거고, 어떻게 보면 합리화인 거고. 하지만 압살롬은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죄, 이 반역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를 못해요. 근데 반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이어줄 플랜을 안 갖고 계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거는 반역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로 인해 이러한 일들을 자기도 자기에게 속으면서 내가 옳다라고,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컴플레인 하고 싶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또 블레임하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는 잘못했어, 네가 틀렸어, 이거는 올바르지 않아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명백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함해서 그렇게 보지 못할 일들도 있을 것인데,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뭐냐면은, 내가 옳아라는 이 마음이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옳아. 백성들의 마음에도 내가 맞고 제가 틀렸어. 다윗 왕이 틀렸고 압살롬이 맞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이분화시키면서 내가 옳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는 어둠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언페어하고 정말 명확하게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우리 내면의 마음은, 내가 옳아, 이 말,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종종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그 다음 그림, 우리 멍멍이들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갈색 멍멍이가 회색 멍멍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좀 씻고 다녀, 냄새나. 이제 몸에 막 먼지 같은 게 막 묻었어요. 그런데 자기 등에 있는 뭐죠? 똥 여전히 안 보여요. 그렇죠? 똥이 안 보여요. 자, 우리 이게 한국 속담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 내 등에 똥이 항상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겨가 눈에 이제 보인다 했을 때, 내 등에 똥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계해야 할 말,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고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동일하게 나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내가 반드시 옳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셨죠. 너무 기억 잘 나죠. 자, 마태복음 7장 3절 5절 말씀인데요. 어디 갔을까요? 자, 뒤에 있어요. 자, 보면은 저 친구 자, 저 뒤로 가야 돼요. 네, 저 친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라는 게 제가 들보예요. 이 나무 판자 같은 거, 이게 들보거든요. 이게 자기 눈에 꽂혀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친구 눈에 있는 먼지가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먼지 빼주고 싶다. 근데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라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이 실망, 불신,
이런 것들에 생각하기 앞서서 자신의 죄, 살인죄, 반역죄, 자신이 있었던 그런 죄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압살롬의 끝은 결국에 우리 이번 주에 큐티하면 알겠지만은 끝이 곧 끝나요. 안 좋게. 너무 궁금하죠, 시연아. 어떻게 끝났는지. 자, 너무 끝이 정말 그냥 금방 끝나요. 그리고 너무 참혹하게 끝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압살롬처럼은 살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제 말씀인 거죠. 자, 행여 우리가 이제 뭔가를 비난하고 싶고 컴플레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래 할만하지 내가 오라 라는 생각은 우리가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생각과 말을 하기 이전에는 먼저 진짜 우리가 나를 살펴보고 진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그 기준 삼아서 내 자신이 틀렸는지 옳았는지를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가서 그래 압살롬이 네가 오라 제가 틀렸어 라는 그 말을 백성들이 듣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네가 오라 아니 너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그거를 간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살 때에도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도 우리 사람의 눈보다도 진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네가 틀렸어 내가 오라 라는 이런 쉬운 자칫 빠지기 쉬운 정말 이 큰 죄는 우리가 경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